좀 전에 사순절 얘기를 했습니다만 올해는 사실은 제가 이 설교 본문을 잡는 것을 미국 감리교회에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1월 첫째 주에는 이러한 본문, 3월 오늘 둘째 주죠. 3월 둘째 주 사순절의 기간에는 이러한 본문으로 좀 쓰라고 예문집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4개 정도를 이렇게 예문집으로 미국 감리교회에서 쓰는 예문집이죠. 거기에 사순절 때는 이러한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를 이렇게 권면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 그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계속 잡습니다. 제가 임의적으로 본문을 잡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력에 나와 있는 본문들 중에 적절한 본문을 잡아서 제가 설교를 올해는 제가 합니다. 52주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력을 강조하지 않아도 교회력에 의거한 그러한 본문으로 올 한 해가 설교가 진행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는구나 또 은혜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4장 전반부를 읽었는데 오늘의 말씀 끝절 11절을 보면 천사가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 수종 들었다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섬김 받았다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더 익숙한 말로 바꾸면 서비스 받았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굶주리시고 아주 심각한 뭐라고 할까요? 힘든 상태에 계셨겠죠. 육체적으로.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서비스했다. 그 서비스가 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안고 있었던 육체의 문제, 힘겨운 어떠한 육체적인 상황들을 천사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풀어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천사에 의해서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섬김 받으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한 일에 경험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들은 어떻게 그러한 은혜와 그러한 섬김을 받을 수 있을는지에 관하여 들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원칙,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어떻게 든든하게 서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복음 4장 이 부분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사탄에 의해서 시험 받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지 얼마 되지 않는 분도 이 부분의 내용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너머에 있는 주님이 이러한 사건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정말 들려주려고 하시는 걸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정말 말씀하려고 하시는 걸까? 좀 깊이 묵상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예수께서 사탄에 의해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고 그것을 이기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칙, 신앙의 기본을 보여주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사탄의 실체에 관하여 알려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에게 익숙하게 들리워지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 마귀 이런 말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낯선 말이에요.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말씀이지요.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사탄이나 마귀는 원래는 천사였습니다. 원래는 천사였는데 그 어떠한 이유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러한 영적 존재, 다시 말하면 타락한 영의 존재를 우리가 사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눈에 보이질 않아요. 뿐만 아니라 이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도 알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이 악한 영의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은 사탄 마귀의 모습이 무슨 이렇게 뿔 달리고 시커먼 옷을 입고 막 뿔은 이만큼 입에서 막 나고 이빨이 막 이렇게 삐져나오고 창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상상력을 발휘하게 되는데, 사실 이것은 오래전 교회 역사에서 이 사탄이 악한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이미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사탄의 존재에 관하여 그들의 형체, 형상, 모습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떠한 실마리도 우리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너무도 분명한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탄은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물론 이 사탄은 어떠한 형체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것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짐작하는 것처럼 괴물과 같은 존재가 아닐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탄은 원래는 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하고 무섭고 끔찍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우리가 그것들에 관하여 생각할 때 정말 중요한 건 이 사탄의 본질, 실체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것들은 무엇을 하는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오늘 명확하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것들의 실체에 관하여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냐면 시험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말의 정확한 의도를 표현하는 말로 바꾸면 유혹하는 자입니다. 템프터, 유혹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는 거죠. 왜 우리들이 오늘 이 유혹하는 자, 시험하는 자를 사탄, 마귀라는 말로 동일시할 수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 5절에서 주님은 이것을 마귀라고 부르고 계시고 결국 10절에서는 이것을 사탄이라고 부르고 계시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의 실체가 뭐냐? 그것은 유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유혹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는, 이 존재가 하는 존재 이유고 그들의 실체라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탄과 마귀의 본질을 알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막 어두운 곳에 가면 무섭고 뭔가 이렇게 으스스하고 뭔가 이렇게 귀신 나올 것 같고 그러한 형상이 아니라, 사탄과 마귀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이 사탄이며 그것이 마귀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사건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 살려는 여러분들의 삶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못하게 하는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 어떠한 경우 뒤에도 다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게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뒤에는 사탄과 마귀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을 마태복음 13장, 16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보다 분명하게 확실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책망하셨던 이 사건을 보면 이것이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하나였던 베드로가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게 하셨던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이 말을 듣고 기쁘셨으면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최고의 극찬을 하신 이유가 바로 이 고백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고자 하셨던 것,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게 하시는 일을 알고 나서 그것을 가로막자 주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엄중하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그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을 유혹하게 하였던 사탄의 실체적인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성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영향 속에 강력한 힘을 발휘해서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조정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의 삶을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그 강력한 역할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 마귀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의산하고 습산하고 무슨 12시가 땡 하면 나타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친숙하게 여기는 일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 떨어지게 등 돌리게 만드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이든 사건이든 무엇이든 물체든 물질이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믿음이 떨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려워지고 교회 생활이 고통스럽고 무언가 힘겨운 상황이 발생했다면 그 너머에 그 뒤에 그 사람 배후에 사탄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한 악한 영적 존재인 사탄과 마귀가 어느 때에 언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마치 동물의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방영하는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동물의 왕국 같은 그 프로그램을 보면 육식동물이 있죠. 대표적인 사자, 이 사자 육식동물이 연약한 초식동물을 공격해서 먹이를 삼는 광경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 사자 같은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공격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아무 때나 공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이 초식동물을 공격하냐면 그들이 무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있을 때, 온 무리와 함께 이렇게 돌고 꽉 뭉쳐 있으면 사자가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공격해봤자 먹이를 못 잡으니까 아파서 떨어져 나왔던, 엉뚱한 짓 하다 떨어져 나왔건, 엄마를 잃어버려서 떨어져 나왔건, 떨어져서 무리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면 사자는 그 기회를 포착하고 어김없이 과감하게 공격해서 먹이를 사냥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탄은 마치 이와 같아서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든든하게 할 때는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사탄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사탄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뛰어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낱낱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 있는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에 머무르고 있는지 없는지를 너무도 잘 알아서 떨어져 나와 있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사탄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게 하고 여러분들을 유혹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알려줍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때가 언제였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때는 바로 배가 고플 때였습니다. 배가 고플 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궁핍할 때,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것을
갈망할 때, 간절히 요구하고 원하고 있을 때, 그때 사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나자 바로 예수님께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유혹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는 시대가 언제냐? 육체적으로 배고파할 때, 삶의 어려움을 느낄 때, 무언가를 간절하게 원하고 갈망할 때, 바로 그때가 여러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수님으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절호의 기회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예수께서 사탄에 의해서 시험받았던 3번의 시험을 통하여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첫 번째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하는 거였습니다. 사탄은 예수께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들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으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여러분들 40일을 굶주리셨다고 모래알 가지고 쌀 만들어서 밥해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셨기 때문에 돌이라도 떡을 만들어 먹으실 수 있다는 능력이 있음을 사탄은 알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 여러분들이 못하는 것,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에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배가 고플 때 사탄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인 고난이 있을 때, 육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궁핍함과 고난의 상황 속에 있을 때 사탄의 공격 시점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사탄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험하면 너무도 쉽게 넘어진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알아야 됩니다. 이때가 되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르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세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험은 믿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곳은 성전이었고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였습니다. 믿음이 세워지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보여지어야 되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사탄은 예수님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시고 조금도 어려움 없게 너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배고픔, 이것이 굶주림, 궁핍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왜곡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가만히 계세요. 그럴 수도 있지 사탄은 원칙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원칙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편을 뭐로 공격하겠어요? 다른 편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 내 편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사탄이 유혹하는 대상은 믿음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것도 믿음이 좋아 보이는 성도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단 사탄이 골라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골라내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저분이 믿음이 좋은지 저분이 믿음이 안 좋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분하지 못하지만 저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을 사탄은 압니다. 신령하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도들에게 사탄은 찾아가서 유혹하고 넘어뜨립니다. 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 사탄이 유혹할 수 있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자기중심적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원래 믿음이란, 신앙이란 아주 쉽게 설명을 하면 나를 철저하게 버리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겠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민감하게 생각해서 그것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사람을 신앙생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탄이 주님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이시죠? 너를, 예수님을 위해서 그의 사자들에게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말이었습니다. 이 높은 곳에 네가 뛰어내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바라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풀어주시고 들어줄 것이라고 사탄은 유혹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예수님을 성경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잘 지킬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왜곡되고 잘못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의미도 없는 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것임에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조금도 유익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곡되고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나만, 나를 위하여 나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고집부리고 있는 삶의 태도가, 믿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도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내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목적도 드러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여러분들을 향하여 요청하시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나에게 별로 유익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내다보면 손해보는 일이고 내가 희생해야 되는 일이고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눈을 질끈 감고 모른 척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교회의 유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이루어주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만 두 눈 굳게 뜨고 두 눈 똑바로 뜨고 하나님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다니는 왜곡된 신앙의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자기중심적 신앙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에 절호의 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번째 시험은 교만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나를 높이려고 할 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교만은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죄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들의 유전적으로 흐르는 본질적인 죄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뱀의 형상을 한 사탄이 아담을 찾아와서 무엇라고 유혹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네가 될 수 있다는 말로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아담이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이 교만이라는 죄가 본질적으로 유전과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죄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우리에게 기회가 찾아오면 틈만 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된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무언가 욕망을 분출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 만족스럽게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 넓고 화려한 세상을 한번 보시오. 나에게 절만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살아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아직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그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혁신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동시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 이름을 동시에 떠올릴 정도로 아주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의 삶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이었던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막 아주 유행처럼 막 떠오르고 이렇게 알려졌던 연설이지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엔 그게 스티브 잡스의 말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인용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입니다. 가난한 채로 그리고 바보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아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말 Stay hungry 이 말을 앞부분만 직역하면 가난한 채로 머물러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는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젊은 날을 살아가는 동안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것, 어떠한 것을 성취하려는 간절함의 상태, 갈망 속에 성취 욕구를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상황에 머물러야 된다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래야지만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발명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Stay hungry, 가난한 채로 머물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스티브 잡스가 너희들의 삶의 욕망, 삶의 갈망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써있던 단어가 바로 이 hungry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오늘 본문 속에 줄이신지라라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성경적 말이 바로 hungry입니다. 가난, 배고픔, 굶주림이라는 말이죠. 하나는 영어이고 하나는 신약 성경의 언어일 뿐이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알려주는 상황을 알려주는 사인과 신호와 같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구, 세상을 향한 욕망, 내 안에 끓어오르는 교만, 무엇을 향한 갈망의 상태로 내가 굶주려 있다면, 여러분들이 굶주려 있다면 사탄은 예외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유혹하고 여러분들을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에 원치 않는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사탄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을 때 반응하셨는지에 관하여 그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3번 똑같이 동일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4절, 7절, 10절에 기록되고 있는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은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또 다른 현대어 성경은 성서에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 그것들의 유혹에 대하여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에 응대하셨다는 겁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악한 영의 유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보호하며 여러분들을 이기게 하며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에 빠질 수 있는 모든 상황,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속에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원칙을 새롭게 발견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배가 부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죠? 배가 부르면 기분 좋죠. 배가 부르고 기분 나쁘신 분 있어요?
배가 고프면 기분이 나쁩니다. 배가 고프면 짜증도 나고, 배가 고프면 뭔가 그냥 신경질도 나고, 배가 고프면 원치 않는 실수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만사가 오케이. 배가 든든하면 모든 것도 여유도 생기고 마음도 넓어지고 그냥 다 풍성한 풍요로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도 배가 부르면 여유롭고, 우리의 육신도 배가 두둑하면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배가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하게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가득 채워져서 말씀으로 충만함을 누려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에 말씀으로 가득 차고 말씀으로 풍성하고 말씀으로 가득해지는 풍성함과 풍요로움을 누릴 때 사탄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그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이 배부를 때 사탄은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여러분들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너무도 영민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풍성하며 말씀으로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찾아와서 유혹해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이 세상을 능히 이길 때 예수께서 천사의 수종을 받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40일을 굶주셔서 배도 고프고 힘겨운 힘도 없고 그러한 힘든 삶을 시간을 보내셨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 서비스하시고 예수님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서 세상의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승리할 때 천사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시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값싼 존재의 만족함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 삶 속에 가득하고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성광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오늘 선포된 말씀이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삶에서 실제로 경험되고 드러나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